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삶의 궤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범은 남에게 영향을 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마하마트 간디는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또 공자는 기신정 불령 이행,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행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맹모 삼천지조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로 갔더니 맹자가 곡소리 장내 내는 흉내를 내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장사꾼들이 흥정하고 싸우는 신용을 하는 걸 보고 아유,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갔더니 맹자가 그때서야 제사와 예절 공부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의 이 본이 되는 맹자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자 하는 참 그 교육의 열정과 또 그로 인한 맹자라는 큰 인물이 중국에서 태어난 줄을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장로들. 장로는 교회 대표 직분. 그러면 대표 직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면 다른 직분자들도 동일하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여기에 대하여 뼈저린 경험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올 때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합니다. 이때 바나바도 같이 밥 먹던 유대인들도 같이 벌떡 일어나서 피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피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걸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한 부정한 음식이 이방인들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 고기들은 거의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그리고 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한 식구가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한 식구, 한 연합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곧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교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를 했고, 이렇게 이방인하고 식사를 함께 했다가 발각이 되면 몸을 씻고 일정 기간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집스럽게 나는 죽어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겠다 그러면 출교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예 끊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불참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고 완전히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혹시나 자기도 그들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안 그런 척 하면서 피했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일격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참 그때 베드로가 얼굴이 홍당무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야, 지도자의 위선된 행동이 밑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리더의 그릇된 행동 하나가, 잘못된 본 하나가 완전히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을 끊어놓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에 이렇게 위선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교만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자기는 가짜 신이죠. 가짜 신이 되어서 이 가짜 신들은 인간의 박수와 칭찬을 연료로, 재료로 하여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가, 그게 먹어야 이 가짜 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비판을 받고 이러면 결국은 가짜 신이 죽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박수고 칭송이에요. 근데 그것이 끊어진다, 사형선고예요. 결국은 그쪽으로 인간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와 같은 가정을 자기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절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억지로 따르지 말고 자원함으로 따라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직접 책망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죠. 이게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또 한 번 이렇게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이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한 방 얻어맞았어.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그걸 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구나. 억지로 한다는 거는 내면의 동기가 아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 자아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데, 내 영적인 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믿음 좋다고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 좋다는 체면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내 자아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이게 억지로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 억지로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볼 일이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엄격한 채권자, 감독관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볼 일일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왕국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위선을 낳습니다. 마음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몸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양무리에게 본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80억 인구가 모두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결의를 해도 하나님은 단 1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법이 되는 신분주의 왕국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이외, 그 권세 이외, 그 권세 위의 권세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80억 인구가 다 반대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성입니다. 전능성은 80억 대 1의 압도적인 힘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이 모두 움직여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멈추는 무한한 능력, 그것이 전능함입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리 합쳐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80억의 유한한 힘이 무한 앞에는 제로입니다. 80억의 인구가 힘을 다 합쳐도 저 태양 하나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불변성이에요. 인간의 뜻은 상황, 감정,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인류의 어떤 거센 파도도 견고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옮길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넷째, 자존성과 독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yes, no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존중, 동의가 있어야 존재감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한 명도 찬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인간의 박수가 하나님의 입지를 강화하지 않고 인간의 멸시가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섯째, 초월성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것은 판 안에서 자리를 다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판 자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개미 규칙 좀 바꾸자. 해가지고 개미들이 개미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그 개미 규칙 바뀐 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인간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인간들이 지구에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계획을 논의하고 계획을 바꾸자 한다고 해서 이 지구 밖에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절대주권, 전능, 불변, 자존, 독립, 초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사역,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당시에 로마, 유대 종교 지도자, 사탄, 마귀 전부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때를, 구원 사역의 때를 흔들어 보고 바꾸려고 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고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내 때가 아니니라. 늘 그런 말씀, 내 때가 아니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데 지금 그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때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 인류가 달려들어도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해냈으면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그분의 전능함입니다. 아멘. 인간이 어찌 그걸 흉내를 내겠습니까? 직분이라는 건 뭐냐? 직분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삶으로 번역하여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일입니다.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성김의 본을 내 삶이라는 도화지에 그대로 복사해내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그려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게 이방인들하고 이거 밥 먹다가 바울한테 한방 당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게 베드로의 고민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런데 고넬로 집에서 종들이 베드로 찾아왔습니다. 고넬로 이방인입니다. 그 집에 가서 밥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는데 주님이 잡아먹으라.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넬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따라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넘을 수 없는 장벽, 주님이 환상으로 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걸 넘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주님이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드는 거죠. 로마 네로 박해 때 성도들의 간곡한 권유로 베드로는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막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로마로 걸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 거기서 그 길로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의 교회사에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서 나는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하면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들을 베드로가 받은 첫째가 반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입니다. 갈대. 근데 갈대를 베드로라는 이름, 이건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둘째, 천국 열쇠와 영적 권위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열쇠입니다. 천국 문이 열어졌습니다. 이 열쇠, 영적 권세. 그리고 셋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 내일 헤롯 왕이 자기 목을 자른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희한하게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평안해. 그 누가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경험했습니다. 넷째,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위해서 천국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신 인생들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첫째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 거야.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둘째, 과학이 우리를 영생하게 한다. 전능생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 많이 해서 이 과학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장기만 교체하면은 150살까지 살 가능성 있지 않냐고 둘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전 세계에 방영돼. 그 사람들은 아마 장기 교체해가지고 150살까지 살고 싶은가 보죠. 예? 그게 지 뜻대로 될란지. 예? 장기 교체한다고 뭐 살아요?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다. 셋째, 진리는 그때그때 다르다. 불변성에 대한 도전. 절대 진리가 없어. 다수가 원하는 게 진리야. 진리는 그때그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는 거야. 이게 불변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넷째,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자존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자존성에 대한 도전. 다섯째,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초월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 천국이 보여? 진리는 눈에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초월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겪는 네 가지 아픔. 첫째, 가슴 속에 텅 빈 구멍, 허무함이에요. 그 허무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곳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밤잠을 설치는 불안, 공포입니다. 공포.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또 셋째, 혼자 남겨진 외로움. 모두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철저한 고립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내가 만든 칼에 다치는 기술의 위협입니다. 지금 여러분 로봇 인간이 만들었는데 지금 저게 지금 인간을 우리가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택배 그거 분류하는 것도 이제 로봇이 곧 투입이 돼. 잘하더라고요, 로봇이. 예? 막 이 물건을 분류하는 거 사람처럼 막 촥촥촥촥 내는데 앞으로 이 쿠팡 김천에 들어오면 김천 시민들이 취업을 많이 할 거다 생각인데 앞으로 그 로봇이 들어오면 그 자리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도 그렇죠. 성도도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박수와 인정을 먹고 사는 이 죄로 타락한 죄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허한 마음이 들고 갈증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서 못합니다. 80억 인구가 다 달려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80억 인구가 힘을 모아도 이길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 지구 시작부터 지구 종말 때까지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 어떤 인간의 예스나 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존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란 판 밖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그렇게 박수에 뭐 그런데 매여 살지 않습니다. 저는 박광준 장로님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분이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아주 엘리트입니다. 한의사니까 뭐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물질적으로 부정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 30대에 그때 나이 30대가 1905년인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한 가을 어느 날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절벽 유이면 혈벽이 바라라는 음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썼답니다. 절벽 유이면 혈벽이 바라. 썼더니 글자가 그 의미가 뭐냐면 절벽 끝에 서서 오직 위태롭기만 한 상황이라면 내 스스로 피 끓는 벽이 되어 당당히 맞서라. 클릭해 주세요. 이게 없는가 보네. 예, 됐습니다. 박관준 장로님. 그러니까 절벽 끝에 서서 오직 위태롭기만 한 상황이라면 내 스스로 피 끓는 벽이 되어 당당히 맞서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60대, 이제 그거로 30대 이 주님을 만나고 나 60이 됐을 때 매일 하루에 새벽에가 기도하고 저녁에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병으로 죽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 박관준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1935년 어느 날 밤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는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박관준 장로님이 예, 제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크게 대답하고 소리난 쪽을 바라보니까 어떤 거룩하신 분이 두루마기를 종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 다가갔더니 그 거룩한 그분이 이렇게 넘겨보니까 거기 안에 40-5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줄에 박관준이라는 이름이 있더래요. 박관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병을 이제 뽑는다. 나를 위해 피 흘릴. 근데 그 첫 줄에 자기 이름 박관준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신사참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박관준 장로님은 6번이나 일본 총독 정부를 방문해서 신사참배의 부당성과 철회를 요구를 했지만은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 3월에 도쿄로 갑니다. 그래서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안희숙 사모가 일본어가 잘 되니까 통역을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국회 3월 24일 종교를 통제하려는 법안이 논의되는 일본 제국회에 중의원 회의장에 방청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 통제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곳에다가 6가지 경고문이 들어있는 종이를 냅다가 던집니다. 근데 그 6가지 내용이 뭐냐면 제가 좀 읽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진리는 국경이 없다. 종교의 진리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동아시아 전체 생사가 이번 회의에 달려있다. 두 번째가 신앙이 나라의 운명을 정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 나라가 흥할지 망할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셋째가 종교를 탄압하지 마라. 종교법을 만들어 종교를 간섭하고 가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일본은 반드시 재앙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우상, 신사 참배를 섬기면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라. 일본의 잡다한 신앙, 신도 등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신을 가리는 불시험을 하자. 누가 진짜인지 내기하자. 광장에 장작더미를 쌓고 신도, 그다음에 신도가 일본 종에 불교, 기독교 대표를 앉힌 뒤 불을 질러보자.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믿는 종교를 진짜로 인정하고 국교로 하자. 이야, 박한준 장로님이 대단한. 아니 어떻게 마당에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쏴주는 다음에 거기다
기독교인 대표, 불교 대표, 신도 대표 들어가서 안타 죽은 사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타 죽은 사람의 종교를 이 일본의 국교로 하자. 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길로 6년 옥고 옥살이가 시작됩니다. 고문과 추위 속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일본 경찰이 천황이 높으냐 여호와가 높으냐 물을 때마다 그는 단 1초의 망설임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재주재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45년 3월에 그는 오랜 고문 끝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는 임종 직전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저 찬송 소리가 들리느냐,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온다면서 그러면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이 보여주신 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수요예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예스를 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노다. 이게 박관준 장로님이 보여준 신앙의 결계예요. 온 나라가 다 예스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나는 노다. 끝까지 노다. 영적 권위의 현원입니다.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그를 치료하던 일본 판사와 검사들조차 그의 당당함과 논리 정연한 신앙 고백 앞에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들지 않는 멸관. 이 땅에서 박관준이라는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충성된 종 박관준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장로님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와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의 칭찬이나 박수에 목말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렇게 박관준 장로까지는 못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온 세상이 노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스, 온 세상이 예스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 온 교회가 예스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노. 그런 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백과 결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본주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오늘 이 김천에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누구냐? 예수의 정병이 누구냐?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정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본은 방향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본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쳐다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망설임 없이 손해와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거룩한 고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던가?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코람데오의 회복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결정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스하면서 가는 그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둘째, 자기 부인에 실제화합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 행사하고 싶은 이걸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것을 죽여야 예수님이 온전히 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상의 작은 신사참배 거부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타협의 요소들이, 작은 타협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작은 타협을 하나 괜찮겠지 눈 감은 삼고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주님 부정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그래가면 그것이 모아져서 나중에 박관준 장로님처럼 그리스도의 정병을 주님이 내가 뽑겠다. 나를 위해 피 흘릴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겠다. 김천에 주님이 오셔서 김천 전 240개 교회 중에 나의 정병이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느 교회가 예수의 정병이 많은가? 주님이 뽑을 때, 그때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이 무더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정병.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는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참 예수 믿는 내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데 사람의 눈치에, 사람의 박수에, 사람의 인정에 왜 그래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과 길이 너무 내가 초라하진 않은지, 저 박한준 장로님 같은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정병, 너는 나의 정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이름도 그 속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정병이란 말을 듣고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사에 참 박관준 장로님 같은 믿음의 직분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넘지 못한 장벽,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주님이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 쌓여 있는 보자기 통에 극복해 넘어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넘지 못하는 장벽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천에 주님이 두루마기를 갖고 나타나실 때 그 맨 앞줄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지게 살다가 찬송 소리 들으며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80억 인구가 노후에도 하나님 예수하면 그대로 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받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